오늘 욥기서 12장 1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섭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모사와 재판장이 되고 또 왕과 제사장이 되고 권력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또 멸망당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만이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또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냐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주권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를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욥이 어려움을 당했죠.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믿음을 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당연히 까닭없이 고통받겠느냐? 네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과응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처음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닷이 조금 더 격양되게 얘기해요. 왜냐면 말하는데 욥이 그래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했으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닷이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요. 화가 나서 얘기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듣다 못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 붙여보지만 소발은 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격양돼서 가장 격양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욥이 그거에 대한 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반문을 하냐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지혜롭냐? 뭐 너희만 똑똑하냐? 너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나도 알아 임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난 체 하는 거. 나 다 안다? 너 지금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너희들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알 만큼 알아. 너희들만 지혜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나이가 있다고 다 지혜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고 다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살았다고 이해력이 깊으냐? 이게 12절의 내용이에요. 어저께 안 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내가 의인이 고난받는 게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악인이 잘 되는 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니까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서 욥은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지혜와 권능이 누구의 거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계략과 명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헐어보시면 세울 자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가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를 갖고 있다고 너희가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고관들을 끌어가게도 하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도 만들게 하시는 분이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신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마치 지혜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희들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는 사람 말문을 막게 하신다. 뜻이 그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분별력도 거두어 가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21절에 보면요.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 허리띠 다 풀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또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얼을 빠지게 하시고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들의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데 니네들이 안다고 얼마큼 알아? 나이 많다고 얼마큼 알아? 하나님은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제발 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옳다 그러다 함부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도입하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마치 지혜자처럼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저 사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알 수 있는 건 일부분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사의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일이 혹여 보일 수 있어요. 정말 100%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충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생각이 됐어요. 뇌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언어가 뭐냐고 정의하는데 언어가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언어가 신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적으로는요. 신의 재앙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난 뒤에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근데 왜 신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말하는 걸 왜 신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느냐?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단어를 썼는데도 사람들이 해석을 다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데 많은 에너지를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대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한국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도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데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게 다시 푸는 게 힘든데 인간관계가 그 오해를 푸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져서 힘든데 하물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오해가 얼마나 더 많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신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거예요.
그 신중은 어떤 거냐면 오해하지 않을 단어가 뭘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봤는데도 같은 시간대 같이 보고 있는데도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은혜롭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요.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어느 게 진실일까요? 잘 몰라요.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렇게 달라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인지도 전하는 당사자만 아는 거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도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삼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너 죄 지어서 그렇게 정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나 다 알고 있어? 너 이런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당연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통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죠. 야, 이게 욥의 지금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에 분명하게 저런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구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럴 것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는요. 어떻게 권면해 줘야 될까요? 그냥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봐. 하나님 앞에 기쁜 뜻이 무엇인지, 혹여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정죄하면서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다 아느냐? 얼마나 지혜 있느냐? 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때로는 잘 충고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혹여나 깨닫게 해주셔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면 되고 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것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면을 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